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화창하고 맑은 주일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하루에 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우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6편 10절 말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뭇잎이 벌써 푸름에서 노랑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세상을 그리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손을 모으고 말씀을 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 솟아올라 햇살로 온 누리에 비추듯이 풍성한 은혜의 햇살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안목과 세상적인 방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행복하도록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국민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내일이 되도록 오늘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도록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 모두가 간절히 구하고 절박하여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교 사역지에 양적 질적으로 더 부흥하고 선교의 원동력이 넘쳐나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교회가 세계 선교 사역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선한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로 연합하고 열방 선교의 영적인 밑거름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의 힘을 모아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오랫동안 노력했던 땀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고용의 절벽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일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위기의 때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추석연을 맞이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 추석 명절을 보내는 선한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애쓰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가 입 벌려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성령의 감동이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복된 시간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게 하옵시고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301장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며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특별한 훈련의 장소였죠. 마라와 엘림의 은혜를 모두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림과 그리고 이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15장, 16장에 걸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 전에 이 마라와 엘림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야, 이젠 정말 성령 충만하겠구나. 이젠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감사는커녕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광야에서의 불평의 문제는 뭐였냐면 물이 아니라 떡과 고기의 문제였죠. 물은 마셨어요. 이제는 뭐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그런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 우리가 그 음식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뭐랄까요? 좀 과장한다고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죠. 이렇게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오늘 먹을 분량만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매일같이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을까요? 또 자기가 먹을 만큼만, 자기 양껏만 가져오도록 하셨어요. 남겨두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날 양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가서 또 거두어야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구나. 날마다 필요하구나.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것까지 2배 받아놓자, 충전해 놓자, 그런 거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날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안식일인데 오늘도 들에 나가서
조금 많이 거두어야겠다. 들에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거두었나요? 못 거두었나요? 못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화를 내시죠. 진노하시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순종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공급된 이 만나, 이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의 표시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광야 길에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굶주려 죽게 하려고 너희를 여기에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진작에 깨달아야 했어요. 진작에 깨달아야 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날마다 이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르게 되면요. 마라,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르비딤은 엘림과 신의 산, 호렙산 같은 이름이에요. 이 엘림과 신의 산 사이의 장소인데, 신의 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 이전의 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배워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마라로부터 신광야를 거치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야 여러분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그들이 나름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요 전혀 달라요. 애굽에서처럼 살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곳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의 놀라운 기적,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그 놀라운 기적,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 기적,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우리가 3종 세트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놀랍게 경험했으면 자연스러운 반응,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야, 그렇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지금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지.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아마 더한 것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때 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바로 이 르비딤에서 후에 모세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오늘 위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경이 척박합니다. 이미 마라에서 이 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렇습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아시스가 있어야 마실 수가 있어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곧 모세를 향해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다투어서 말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지?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줘.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할 때 사용된 다투어라고 하는 이 다툰다라고 하는 이 리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단어는요. 뭐 1차적으로는 뭐 육체적으로 몸을 부딪히면서 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싸운다. 뭐 이 물리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이 언어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뭐 언어 폭행, 뭐 이런 언어 폭력 이런 표현 하잖아요.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 언어적으로도 대단히 강력하게 마치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달려드는 그 모양새를 이 다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또 닥친 거예요. 그러면 본보기가 있잖아요. 마라에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었지. 엘림에서 풍성한 위로와 쉼을 허락하셨었지. 아, 이번에 또 물이 없어? 야,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이 만약에 쓴물이라 해도 단물로 바꾸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 봅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멋지죠. 야, 대단하다. 그렇지. 이래야 좀 사람이지,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나와 다투고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아랑곳 어디 계신지 없어요. 하나님이 뭐 계신가? 이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의 원망은요, 마라에서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이 당신은 이제 모세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이 무리바 무리 없는 곳으로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당황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르비딤으로 이들을 이끌어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주물럭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워가야 돼요.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들의 푹 젖었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또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잘 모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르비딤으로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듬어 가시려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의미가 좋아요.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안식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처가 어떤 장소입니까? 가장 실망스러운 장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구나 라고 알아야만 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했고요. 하나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이 신뢰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이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모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러다가 돌로 나를 쳐 죽일 지경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들이 돌로 나를 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황당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복장이 터진다. 그런 표현이지.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이제 가슴의 정중앙, 여기를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장, 이렇게 이걸 표현한다.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할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나?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우게 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속이 좋다. 네, 정말 속이 없다 그런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를 보세요. 또 그래도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초반인데도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이쯤 됐을 때. 그래서 이 르비딤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는 마사 그리고 또는 무리바라 그렇게 불러요. 마사라는 이 단어는 시험한다 그런 뜻이고요. 무리바라고 하는 건 싸운다, 다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마사, 시험한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기억나게 하는 단어예요. 마사. 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거기서 그렇게 모세에게 달려들었지.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이었지. 무리바는 또 어떻습니까?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 이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또 문제는 뭐냐?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게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잊는 순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라고 할 만한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사실 날마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릅니다. 문제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떨까요?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내 인생에. 그래,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내게 큰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더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갈등의 요소 문제들이 일어난다 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에도 오히려 하나됨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갖고 와요. 자, 그런데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관점에서요? 이건 정말 문제야. 이건 정말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시려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문제, 고난, 고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관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불평합니다. 세 가지. 뭘 불평하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했던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 이것은 모세에게 하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실 누구를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물 줘요. 목말라 죽겠어요. 빨리 물 주세요. 지금 당장 물을 내놔요.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어떤 분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물 주세요.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이런 뉘앙스, 느낌이 좀 오시죠?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 물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당장 물을 내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셔야 하는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문지르면 펑 나와가지고 진입니까? 나오면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그 얘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우리 하나님은요, 진이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요정인 진이와 같이 여기고 있진 않은가? 그런 적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이죠.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아붙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즐기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냈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만 보이거든요. 상황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벌어진 일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해롭다, 그렇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항상 누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이 커야 돼요. 하나님은 점점 커져야 하고요. 문제는 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계세요? 세 번째는요, 7절에. 이야, 이거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갸우뚱?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이것은 무엇에 대한 부인입니까? 부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부정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를 물에 완전히 수장시키셨던, 그래서 시체가 다음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까지 그들이 목격하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그러셨지?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서 은혜를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그 기독교 작가가 그런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이 제목이에요. 책의 제목. 물론 그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결론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정말 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의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대대로 교훈을 삼고자 시편 여러 곳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어떠셨다고요?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백성들이었어요. 시편 78편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반항했다.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시편 106편에는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 그 마음을 딱딱하게 완악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린 다 동의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니 때때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도 만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엎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또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절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이 피고인을, 범죄자를 마치 추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이 말씀은요,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과 그들의 인간적인 탐욕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 그들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 마음에 참 어려움을 드리는 그런 태도, 그런 반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이거 배우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하나님이 돌보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평생 이거 경험하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다투어 나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끌고 호렙산 가운데 있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반석,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으로 모세를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호렙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모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에게는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장소이기도 해요. 이 호렙산이. 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세우셔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너의 앞에 서겠다. 그 반석을 쳐라. 6절에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그러니까 그 반석과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거거든요. 그 반석은 이퀄 하나님이세요. 그 반석을 치라. 이건 하나님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반석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반석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을 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님을 치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인생이 경험하는 영적인 갈증, 이것은요 그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물을 마신다 해도 이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참 연약하죠? 참 어리석습니다. 좀 지혜롭다 생각하고 좀 내가 그래도 지식이 있다 생각해도요 사실 별로 좀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요. 힘들어하고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 같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또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저 도마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또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내 눈에 보는 것처럼 사는 거고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마치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림도 그려보고 상상 속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백성된 이 선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0년간 함께 해 오셨고요. 앞으로 20년, 아니 30년, 40년,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나온 세월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의 역사, 이 은혜의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서로 힘을 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다독여 가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재단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편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삶을 잘 돌보고요. 서로의 삶을 또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가는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우리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거고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 그들은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세월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론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인생에 두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정말 복되고 흥미진진한 그 은혜의 역사들을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장식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난다고 늘 우리의 입술에 어렵다, 힘들다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참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멘. 이 은혜, 이 사랑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주의 교회가 더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우리의 삶의 위로자요 공급자요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을 내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선한 교회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힘있게 쏘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이 은혜의 역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이 은혜의 역사를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복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보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더 강화된 이런 이제 방역 조치를 정부에서는 취한다. 그렇게 입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따라서 아직도 참 많이 아쉽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추석 명절 지나기까지는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요. 또 변화가 생기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당회와 함께 더불어서 또 이렇게 새로운 결정들이 나올 때는 밴드를 통해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임시공동의회 결과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득 담임 목사님, 올로 목사님 추대 건 그리고 저의 또 위임 청빙 건에 대한 투표하신 분들의 전원 또 찬성으로 은혜 가운데 가결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들으실 수 있도록 이 가정 예배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번 이건 제가 이제 색지에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제가 밴드에 올린 것은 하얀색 바탕에 이 나뭇잎 모양은 있는데 밴드에서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복사해서 비치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제가 이제 주중에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해지면 또 제가 보충해 놓겠습니다. 가족 인원수만큼 가져가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이 추석 가정 예배에 지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정 예배 여러분 그 밴드에 보니까 이렇게 또 한 가정 한 가정씩 올려주시는데 아마 이제 어린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앞에 그림도 있고 이거 내가 색칠해야 되나 안에 내용도 사실 굉장히 짧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 표현을 적다 보니까 이건 어른들이 예배하기에는 좀 그런데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해도요 웃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오가 온, 오늘은 가정예배 온 이걸 우리 선한교회 가정예배 브랜드로 저는 이제 만들 생각이에요. 선한교회 하면 오가 온. 선한교회는 이 자녀들이 주도하는 가정예배로 이 선한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고.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저의 개인적인 소망인데 우리 교회에 같은 소망이 되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조금 부족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너무 레벨이 좀 이렇게 너무 초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또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업이 또 돼요. 근데 빨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가 정착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걸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교리문답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교인 전체를 제가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교리문답 일주일에 하나씩이거든요. 그래서 묻고 또 대답하고 저희 집에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벽에. 그래서 요 질문, 답 요거를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부모님이 질문하시고 또 자녀들이 답하고 자녀들이 질문하면 또 부모님이 대답하고 부모님 또 못하시면 안 되죠.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주고받으면서 이 내용들을 이번 주는 삼위일체인데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가능한 이해가 안 되셔도 풀어놓은 설명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예배지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세워지길 바라고요. 선한 교회 하면 이런 교회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또 생각들이 참 요즘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결단 찬양 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할렐루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과 우리를 돌보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선한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